하나님 나라는 내가 눈으로 잘 보이고 눈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게 결국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도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세상 것 아무리 먹고 취하고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이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열매 개념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승화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모든 수학의 시작이요 보증이 되듯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 그 지체된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사람만이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증하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땅, 죽음의 땅,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첫 열매인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첫 열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혼탁하게 많은 말씀들을 홍수 속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모든 어떤 그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주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령이 인도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했던 것처럼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 정말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별됨으로 그 하나님이 첫 열매에 주신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세우신 그 장자들의 그 죽음과 동시에 레위인의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되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대신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래서 각자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사사기나 레이기 말씀 특별하게 보시면 그 제사를 질 때 각각 다 떠서 하나 다 떠가지고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제사가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그 그리스도마다 마디마다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한 역할이 있는데 내 몸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될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이는 손발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다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간이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 역할을 하고 심장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야 될 그 직분자들은 성도들은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들을 잘 내가 부르신 가운데 그 역할, 그 분량에 따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 입은 자들로 하나님 그 분량에 맞춰서 각각 하나님이 사도이겠냐,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목사이겠느냐, 하나님은 다 예언하겠느냐, 다 어떻게 방언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포지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내 역할을 못 찾고 서로가 그 역할을 이탈할 때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죽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첫 열매로 정말로 인도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한 지체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례를 걷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삶에서
이제는 이전에 그냥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 이제는 율법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내 이기적인 신앙에서, 어떤 잘못된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명확히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또 깨달음이 또 커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정리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새 삶이 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이 말씀들로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아까 우리 봉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수일사님 봉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안지하고 싶어 할까봐 또 정말로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구하고 돈, 명예, 학력, 자녀, 우상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시고 또 바람과 풍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참으로 고된 일상을 보내셨죠. 정말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로 쉼없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나아오셨습니까? 오병이의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어요.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마태, 요한, 모든 누가, 마가가 다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의 또 교단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의 뭔가를 또 세상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재촉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벳세대로 가게 하시고 직접 무리를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영향을 받아서 헛된 기대와 교만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렇게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흩어뜨리게 만드는 상황도 만드시고요. 어떨 때는 정말 거기에 이 지금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로 어떤 것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것만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완전히 뭐 하는 건데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어나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안주하려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간 것입니다. 벳사다로 가게 된 것이에요. 직접 무리를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리의 영향을 받아 헛된 기대와 교만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 거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떤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어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 코스 그 코스를 다 우리가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영광을 얻는 자리나 환경에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역을 마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그 환호에 파묻히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정말로 그 고난과 부활의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이 변질될까봐, 그것이 잘못되어질까봐, 지금 주님께 내가 또 교만해질까봐, 내가 또 이런 어떤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예수님은 다시 제자리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 가운데 끝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면서 다음 방향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고나고 지칠지라도 규칙적으로, 정말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습관 따라서 오르시고 또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또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적한 시간에 오르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받고 정리함 받고 앞으로 향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매번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도 일합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발자취에 따라서 예수님은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산이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한적한 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안전할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그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다른 데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불안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릴 때는요, 세상에 의해 침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을 위한 훈련의 자리로 가도록 재촉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의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계속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좀 더 있다가 이제 우리 수고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호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대접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재촉하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떠나고 가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빨리 사역 가운데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한호받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그 모든 훈련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사역 가운데 나타내신 게 아니라 영혼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못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아직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것들을 또 보게 하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이 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훈련 가운데 더 많은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치해버리면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함이, 거만함이, 오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재촉하시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현장의 자리로 재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요, 다른 어떤 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교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해하러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를 거룩을 위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첫 번째가 하루 전에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며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봐서 정말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갑자기 현실에 부딪히니까 우리 연약할 땐 다 똑같습니다. 훈련 과정 가운데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내가 또 어떤 정말 점검받는 시간,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어떤 가정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령이라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실체가 주님임에도 이해되지 않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한밤중에 맞이하는 풍랑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즉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에 보이는 바람을 보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럼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바로 새벽 3시에서 그 유대인의 그 시간표를 보면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시간이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가장 어두운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 그 시간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정말로 어두울 때고 캄캄하고 막막한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베드로,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는 베드로조차도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유령이라고 여긴 제자들에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들이 무사하고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혹시라도 사단이 나에게 지금 이게 지금 나에게 죽음의 영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인가 하고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즉시로 차단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는 모세를 부르실 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침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 한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지만 33절에 바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두 번째입니다. 자,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게네사렛에 이르십니다. 예수님 일행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본래의 목적지인 벳세다 대신 게네사렛이었어요. 벳세다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려던 계획은 잠시 연기되고 유대인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던 것을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바닷가 우리 부부도 갔다 와서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호수가 아니라 진짜 바다입니다. 바다처럼 가장 정말 넓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다른 곳을 우리가 또 연상이 되는데 그곳에 배를 내리니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방으로 다니며 병든 자들을 침상체로 그냥 메워오는 등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병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34절에 35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대요.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문만 들었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낫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거는 모르는 거죠. 이처럼 불신자들을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들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마 그 파노라마가 지금 물결처럼 흘러갈걸요?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당시는 기뻐했고 감사했지만 곧 또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다시 염려하며 살지 않는지, 기적은 멀리 있는 것처럼 한 번 경험하면 오지 않는 사건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의심하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면 불완전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로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비바람이 만났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면서 또 주님이시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육신의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연약한 자가 아닌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님이 오라 해서 갔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갔다면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고 네 하고 순종하고 갔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길이 순탄치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야. 이게 뭐지 하고 의심하는 순간 바로 옛날 부추가 생각나는 것이고요. 정말로 육신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그 생활에 오히려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수 없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정말로 경험하고서도, 그래서 주님이면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풍랑 앞에서 한밤중에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그 무서움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그 두려움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내 육신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즉시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붙들어 주시면서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리가 만나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광야 시간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즉시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즉시로 붙들어주는 것에만 초점 맞춰요. 붙들어주셔서 그걸 위기를 모면하고 정말로 하나님 날 건져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에만 초점 맞추지, 이 말씀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네 마음 중심에 왜 그것이 너에게 의심하게 하였느냐, 그것을 갖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그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책망은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의심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려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렇게 강하구나, 내 육신이 이렇게, 정말 내 육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의심밖에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육신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리를 걷는 믿음인 것이에요. 끝까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오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그렇게 계속 가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도다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지만 환경에 풍랑과 비바람을 맞이하니 그 전에 믿었던 기적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순종하고 또 환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복해서 하나님 주신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사고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아무리 놀라운 영적 일들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자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간절히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36절에 우리 봐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정말 옷자락 하나라도 만져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날 거라는 그 믿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거예요. 이런 작은 믿음일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온 바람과 풍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음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로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로 나음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그친 자들이 바람을 막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 일으켜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고 그들도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그 미혹과 유혹들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풍랑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동안 안다고 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즉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으로 깨닫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현실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현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있는 자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속에 바람을 그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목회자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영혼을 살리는 진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겨 아버지 날마다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성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모두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